나오나요? 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세대 차이를 좀 심각하게 느꼈어요. 우리 찬양 인도자님이 새벽 이슬 같은 주에 그걸 하는데 새 찬양이라고 하는 걸 보고 내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알고 있는데 모를까봐 그런 거죠? 예. 나 너무 막 이게 그러니까 나 진짜 완전 옛날 사람 된 것 같은 막 이상한 기분이 들어가지고 고등학교 때랑 20대 때 진짜 날이면 날마다 부르는 게 그거였었는데 예. 재밌었습니다. 왜 길버트 웰컴 투 길버트 처치. 예. 우리 저 그 길버트 교회라고 안 하고 어릴 때부터 길버트 처치라고 했답니다. 길버트. 그래서 어떻게 온누리 교회는 또 재밌었어요? 온누리 교회 괜찮아요? 그거 좋은 교회예요, 온누리 교회. 예. 자, 일단은 오늘 저는 레위기 개관을 지난번에 한 번 하고 성결법전으로 간다고 했었는데 죄송합니다. 뻥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레위기 개관을 김한기 대감님 너무 웃으시는데요, 지금. 예. 레위기 개관을 한 번 더 하려고 제가 준비를 해 왔습니다. 일단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낭독을 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그냥 화면만 참고해 주시고요. 레위기 26장 44절에서 46절인데 자, 우리 다 같이 하지 말고 한 절씩 하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다 같이 이렇게 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거 습기가 자꾸 올라오는구나. 그런즉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레위기 개관 두 번째 시간이고요. 그래서 괄호 안에 있는 소제목을 한번 여러분들이 소리내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예. 일단은 제가 준비한 거 들어가기 전에 복습을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레위기가 크게 두 개의 법전으로 돼 있었다고 했었어요. 뭐와 뭐였죠? 자, 네, 이러면 안 됩니다. 자, 다시요. 레위기가 크게 무슨 법전과 무슨 법전으로 돼 있었다고 했었어요. 뭐였죠? 예, 이러면 안 돼요. 답변하셔야 됩니다. 좀 들리게 해주세요. 자, 앞부분에는 무슨 법전? 네, 제사법전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얘기했었어요. 예, 좋습니다. 제사법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다룬 무슨 법전? 예, 성결법전이라고 했고요. 제가 앞으로 몇 주간 다룰 부분들은 성결법전에 해당하는 건데 그에 앞서서 저는 개관을 두 번째 시간을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의 핵심은 법이냐 이야기이냐, 좀 다소 아리송한 이야기죠. 조금 더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 저는 사실 레위기를 준비한 게 아니라 모세 오경 전체를 준비했습니다. 오경 전체에 대한 큰 그림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그 가운데 레위기의 의미, 법의 의미, 그리고 법에 담긴 문맥 컨텍스트의 의미까지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길을 놔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이해해 주시고 함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이게 무슨 그림일 것 같으십니까? 최근 몇 년 사이에 유행하고 있는 거죠. 소년들의 범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가면 갈수록 소년들이 너무 심각한 범죄들을 저지르고 있는데 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이들을 보호해야 하는가 아니면은 처벌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호통 판사님 누구시죠? 천종호 판사님. 천종호 판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부산지법에 계신가요? 하여튼 그 천종호 판사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소년들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편이십니다. 그와는 반대로 또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여전히 많이 계시고요. 실제로 우리 시대에
10대 소년들의 범죄, 더 연령대가 내려가서 초등학생들까지도 심각한 잔혹 범죄들을 저지르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성의 기미도 없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년 전에 했던 유명한 드라마고 저는 주로 이제 그 짤로 이렇게 뭐 이렇게 연속 영상으로 뜰 때 해서 좀 많이 봤었는데 이게 있어요. 안 넘어가네. 자, 요 드라마 혹시 기억나십니까? 보신 분? 예. 손 한번 안 시켜요. 그냥 보신 분만. 예. 다들 거룩해서 텔레비 잘 안 보네요. 네. 광수가 나오죠. 아시아의 프린스. 아시아 프린스 광수가 경찰로 나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배성우 씨도 배성재 형아죠. 예, 배성우 씨도 나오고요. 이 저 장면은 제가 되게 여러 번 영상으로 이렇게 짧은 영상으로 많이 올라와서 한 저건 10번 넘게 본 것 같아요. 저 장면만 되게 자주 떠서 연관으로 많이 떠서 촉법 소년이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도 뭐 잡혀가지 않아요라고 하는데 경찰 아저씨들이 삥 둘러서서 그 모든 것들을 법적으로 깨부시는 장면들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었던 드라마였습니다. 그래서 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과연 법은 보호하는 기능이냐 아니면 처벌하는 기능이냐 둘 다죠.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율법이라는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는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시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답은 알고 있어요. 율법은 축복이다.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들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앉아서 모세오경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미지를 갖기가 참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레위기를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오경 속에서의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그 율법의 정점이 레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오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이 율법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미스터 뉴저지? 예. 펜타튜크라고 들어보셨죠? 펜타튜크 못 들어봤어요? 펜타튜크가 오경이에요. 펜타고 그다음에 이 5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합쳐서 펜타튜크라고 해요. 5개. 오케이, 이해되셨죠? 예. 우리는 이제 펜타튜크를 오경이라고 한국에서는 우리 오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제가 준비해 온 것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법이라고 했을 때 여기 혹시 법 공부하시는 분 계세요? 법 공부? 누구 계세요? 누구 있어요? 우리 청년부 저기 다방에 봤더니 그 법전 하나가 있었는데 누구 거예요 대체? 그 법전 하나 굴러다니고 있었던 건데 누구 거예요? 누가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걸로 누가 바퀴벌레 잡았대던데. 아, 예, 저기 뒤에 계신 분이 그거 띠약 해가지고 바퀴벌레 잡았었거든요. 그 뒤로 그 법전이 이제 손대면 썩는다고 아무도 손을 안 대고 있어요. 법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물론 전 법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냥 제가 아는 선에서만 그냥 느낌만 이제 같이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법을 생각했을 때 질서라는 질서라는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결국은 우주가 운행이 되고 있는 것도 우주 안에 있는 물리 법칙이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고 안드로메다 은하가 있고 그다음에 더 멀리 퀘이사라는 것도 있고 뭐 무슨 자리 여러 가지 별들 뭐 은하 같다고 칩시다. 지금 현재 우리의 우주에서는 동일한 우주 법칙이 적용되고 있다라는 것들이 과학자들의 이야기이죠. 만약에 전혀 다른 법칙, 전혀 다른 로우가 적용이 되려면 또 다른 우주, 또 다른 평행 우주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거긴 저희가 알 길이 없는 거고 우주에는 법이 적용되고 있고 그 법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고 질서가 이렇게 질서 있게 우주가 운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태양이 중심에 잡아줘서 태양이 우리 그 행성들을 돌게 하는 거고 그다음 그 안에서 지구도 돌고 지구와 달이 적절한 거리에서 돌고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사실은 법칙이잖아요. 법칙은 다시 말하면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좁힐게요. 우주에 대한 법이 있다라면 그것을 좁히면 우리 국가와 사회에 대한 법으로도 적용이 될 수 있죠. 국가에는 법이 있기 때문에 범죄를 막아주기도 하고 법이 있기 때문에 보호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핵심은 뭐냐? 이 우주와 사회 속에서 운행되고 있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질서, 곧 그 공간 안에서 있는 존재들이 질서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다. 그렇다면 성경 속, 특별히 구약의 펜타튜크, 오경 속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질서 있는 삶을 영위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최종적으로 성취하신 분이 누구시죠, 여러분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되게 유치한데 너무 예수님을 따라해보라는 게 되게 유치한데 그래도 따라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뭐냐면 모세에 의해서 시작되었던 율법을 최종적으로 성취시키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임했던 이 율법을 그리스도께서 최종적으로 완성시켜 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따르고 있는 율법은 누구의 법이냐면 메시아이신 우리 주 예수께서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그 법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신약시대인 우리에게 있어서는 또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살아갈 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율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면 이게 여기서부터가 진짜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보십시오. 잠에서 깨어라 뿅. 자, 졸릴 시간이죠. 오경 속에 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잠에서 깨라 뿅 했더니 조나몽 회장 바로 일어나네. 예, 찔리나 봐요. 예. 율법은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소리내서 읽어주실래요? 뭐와 뭐로 되어 있습니까? 네, 법전과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법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말 그냥 무미건조하고 딱딱한 법조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해라, 이걸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은 뭐를 배상해라, 이렇게 하면은 갚아라, 이렇게 하면은 손을 잘라버려라, 이렇게 하면은 눈을 빼버려라. 우리에게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바빌론 왕국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것들이 일종의 그런 법전을 말하는 거예요. 코드라고 불러요. 코덱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에는 단순히 이런 법조항만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이라고 생각했을 때 자꾸 법조항으로 해라, 하지 마라, 먹어라, 먹지 마라 이런 것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율법을 그렇게 무미건조하게 편성해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어떤 식으로 구성해 놓으셨냐면 법전과 법전 사이에 있는 이야기들로 하나님께서 구성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핵심이에요. 계속 의문을 가지셔야 됩니다. 뭐냐?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 코덱스와 스토리, 법전과 이야기로서 우리에게 율법을 제시하셨는가? 깔끔하게 그냥 우리 늘 아는 거 있잖아요. 율법에서 이거 해라, 하지 말아라, 뭐 씻어라, 뭐 진 밖으로 나가라. 그냥 법만 딱 주고 그냥 그대로 지켜라. 이거 하나만 하면 되는데 그 사이에 왜 오경이라고 하는 이 큰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크게 엮어서 그 안에 이야기라는 내러티브라는 구성을 넣어서 우리에게 왜 이야기로 들려주셨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충분하게 신자로서 젊은 기독 청년으로서 생각을 해 보시길 바라고 오늘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던져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신앙 성장에 사고가 하나 깨이는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제 논리에 따라서 그냥 한번 따라와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오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볼게요. 글씨가 하나 깨졌군요.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다 안 읽어봤죠? 예, 대답하지 마세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도 아직 다 안 읽어본 사람이 나는 많을 거라고 뭐 믿어 의심치 않고요. 그래서 제가 잘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 오경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일단 5권 한번 읽어보세요. 5권이 뭔지 그거는 하자. 자, 그건 해야겠다. 자, 창세기부터 시작. 예, 이 5권을 가리켜서 우리는 오경이라 하고 그 출처를 그의 그 권위를 모세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전부 다 썼다고는 할 수가 없고요. 모세가 쓴 것도 있고 후대에서 만들어진 것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는 오경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오경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우리한테 제일 처음 가르쳐주는 내용이 뭐냐면 창조예요.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이 하셨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이 우주가 시작이 되었는데 범위가 좁혀집니다. 어디로 좁혀지냐면 읽어주세요. 시작. 네, 이제 하나님의 관심사는 단순히 우주가 아니에요. 우주 안에서도 누구냐면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따라해 볼게요. 내 백성. 예, 다시 한 번만요. 내 백성.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거든요. 내가 불렀다는 거예요. 내 거라는 뜻입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시작하셨는데
그 내 백성들이 내 백성답게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이라는 곳으로 불러내요. 그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법을 주십니다. 그 법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시내산 법전이라고 합니다. 시내산에서 주셨기 때문에. 근데 시내산 법전 안에 지금 말씀하신 뭐도 들어있다? 십계명도 들어있는 거예요. 이따가 시내산 법전 좀 더 풀 거예요, 제가. 그러면 시내산 법전은 무려 5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몇 장까지요? 앞에 보십시오.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몇 장? 10장까지 무려 58장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분량을 오경 안에서 할애해서 우리에게 시내산 법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 줘요. 그런데 재밌는 건 시내산 법전이라고 하니까 해라, 하지 마라, 먹어라, 먹지 마라, 잘라버려라 이런 것만 생각하죠. 아니에요. 그 안에서도 그런 코드가 있고 스토리가 있어요. 지금 제가 계속 그 얘기하는 거를 이 키포인트들을 가져가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자꾸 코드, 스토리 이 두 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율법을 제시하셨는가?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아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법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악에 빠지게 되는 구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넘어졌다, 쓰러졌다, 일어났다, 다시 넘어지고 이러한 반복되는 과정들을 보여준 다음에 마지막으로 약속된 땅인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었던 장소가 어디냐면 따라해 볼게요. 모압 평지. 이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뭐냐면 그게 무슨 책일까요? 그게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이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법을 주셨고 망했던 이스라엘이 다시 갱신하면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법을 주시는 것이 신명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오경의 거대한 구조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요. 그러면 그 가운데에 있는 시내산 법전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한번 볼게요. 자, 어려워도 한번 따라올 것. 그래야 여러분들 평생 신자로서 지금 재료를 가져가는 겁니다.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자, 그러면 시내산 법전은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마지막까지입니다. 이 1년 동안 약 11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무엇을 주셨는가? 첫째, 감사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부르심. 하나님께서 여기서 불러요.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을 어디냐고 어디를 꼽느냐면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나요? 저는 넘버 원이 출애굽기 19장이에요. 저한테 있어서는 제가 성경을 평생 연구해 오면서 성경을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고 했을 때 뭐 다들 뭐 요한복음 3장 16절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적어도 저한테는 나중에 변할지 몰라요. 근데 지금까지는 출애굽기 19장이 저한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거기서 시내산 앞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부르고 하시는 말씀, 너희는 내 거다. 내 말을 듣고 내 규례를 지키고 내 법도를 따르면 제사장 나라 만들어줄게. 이게 성경의 시작이에요. 사실은 이스라엘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다음에 곧바로 무엇을 주셨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야말로 진짜 그냥 코드예요. 정말 그냥 법조문입니다. 코덱스예요. 코덱스. 그냥 법조문이에요. 코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계명을 해석하고 좀 더 세부적으로 하는 것들을 우리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로 따지자면은 저기 헌법이 있고 헌법에 대한 법률이 있죠. 그런 것처럼 십계명의 이 설명에 해당하는 더 확장에 해당하는 언약 법전이 있습니다. 언약 법전만 나중에 또 따로 뭐 할 기회가 있겠죠. 제가 언약 법전 되게 중요합니다. 언약 법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축하라고 지시하시는 장면. 자, 근데 똑같이 아까 그 앞부분하고 자 앞부분이 뭐였냐면은 안 넘어가네요. 자, 앞부분에 보면 이스라엘이 시작했다가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배교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법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도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배교하고 또 용서함 받는 장면, 그리고 마침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소를 다시 건축하는 그러한 장면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언약 법전을 통해서 시내산 법전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시내산 법전이 있고 난 다음에 나왔던 것이 뭐냐면 자, 모압 평지의 법전이었죠. 그게 신명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은 오경 안에서 2번 나와요. 첫 번째는 어디 법전에? 시내산 법전에 나오고, 두 번째는 어디 법전에? 모압 평지 법전에. 그래서 신명기 5장에서도 10계명이 한 번 더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갱신해 주시는 것인데요. 핵심은 뭐냐?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아까부터 계속 제가 끌어가던 키워드가 뭐였죠? 왜 하나님의 율법은 법전과 이야기로 구성이 돼 있었는가라는 장면, 그 물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딱 질문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조금 더 수준을 끌어올려서 신학적으로 사고하게 해드릴게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자,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율법이라는 게 단순히 법조문으로만 구성돼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어땠을까요? 신앙생활이 아무런 문맥도 없어. 그냥 해라, 하지 마라, 먹어라, 먹지 마라, 진 밖에 나가라, 그냥 이런 얘기만 있어요. 그것만 딸랑 그냥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딱 주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떨 것 같습니까? 3000년 전에 있었던 그 내용이나 2000년 전, 1000년 전, 그리고 오늘날 지금 현재 상황 가운데 동일하게 적용은 되겠죠. 아니 동일하게 주어는 져 있겠죠. 하지만 시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의 적용과 해석이 너무 어렵게 됩니다. 문맥이 없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처지 가운데 이 코드를 받았는가가 성경의 핵심인 겁니다. 자, 다시요. 저를 잘 보세요. 이게 핵심이라고요. 이스라엘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부르심을 받고 부르심 가운데 도대체 이스라엘에게 뭐가 주어졌으며 어떤 명령이 주어졌으며 또한 이스라엘이 어떠한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을 화가 나게 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다시 돌려내시냐, 여기에 대한 메시지들이 법전과 이야기의 구성 속에서 들어있다는 겁니다. 단순 법전만 주어지면 이 흐름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해가 됐다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근데 마이크가 나와요 혹시 지금? 저는 지금 제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서 소리를 자꾸 크게 내고 있거든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좀 혹시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오케이. 그러면 이제 저의 핵심은 코드가 아니라 이제 이야기 스토리였어요. 결국은 이 스토리가 가지고 있는 힘, 하나님께서는 왜 도대체 우리에게 율법, 로잖아, 그냥 법이잖아. 근데 이 법을 왜 우리한테 내러티브, 이야기의 형식으로 주어주셨는가, 그 부분들을 우리가 잘 살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결국은 오경 속에서의 말하고 있는 이야기의 첫 번째 핵심은 뭐냐면은 이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창조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 모압 평지의 법전까지 오기까지의 이스라엘의 시작과 이스라엘의 죄악 보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오경 전체의 이야기 틀 속에서 오경이란 커다란 거대 담론 속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얘들아, 나는 너에게 이 코드를 주었다. 이 법을 주었다. 지켜라. 그런데 단순히 아무 맥락 없이 지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죄를 저지르고 나를 떠나서 살던 것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낸, 너희를 내 자녀 삼은 너희의 하나님임을 기억하라라는 이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라는 것의 대전제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 받은 자다라는 게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만약에 오경의 스토리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거 모르는 거야. 그냥 함무라비 법전 같은 거야. 그냥 저기 어디 고대 문서, 고대 코드들 막 발견되잖아요. 지금도 발견되잖아요. 그냥 그거밖에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다른 나라의 다른 고대 왕국들과의 코드와 전혀 다른 성경만이 가지고 있는 코드, 하나님이 우주의 신께서 왕 되시고 우주의 신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 너희는 구원받은 자에 합당하게 이 일들을 하거라라는 게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맥락을 우리가 읽어내지 못하면 법에 대한 거 그냥 우리에게는 의무밖에 안 되는 겁니다. 힘든 거예요.
자,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왜 계속 화면이 넘어갔다 안 넘어갔다 하지? 자, 출애굽기 34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여러분들 힘차게 읽어주세요. 잠에서 깨시고 시작. 이 성경 구절 많이 들어봤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 모티브는요, 구약 성경 뒤에 내내 반복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10번이면 10번, 100번이면 100번 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게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 자, 아까 출애굽기 시내산 법전 가운데 지금 출애굽기 34장은 어디의 내용이었냐면 배교와 용서 부분이었습니다. 그 단순히 코드로만 딱 돼서 지켜라, 먹어라, 말아라 이런 개념으로 무미건조하게 주어진 게 아니라 오경의 큰 내러티브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저 핵심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불러내고 너희가 죄를 지어도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이 불붙듯하여 너희를 끝까지 책임지고 품으려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다른 신과는 다르다. 상천하지의 다른 신과는 다르다. 이건 신명기적 표현입니다.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많은 신들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들은 가짜고 그들이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자비와 은혜와 긍휼이 무궁하고 한이 없는 여호와다. 그리고 그러한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 법을 주노니 너희는 이 법대로 살아라 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거예요. 이야기를 왜 주셨는가? 오경 속에서 이야기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만약에 이야기를 통해서 이거 하나님의 어떤 누구신지 하나님의 흐름들을 우리에게 안 알려주셨으면은 우리는 그냥 법전만 섬기는 종교에 빠져버렸을 거예요. 순종을 해도 단순히 뭐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법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법이니까 순종하라고 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성경의 메시지는 뭐예요? 나는 너의 아버지다. 너희는 내가 낳았다. 그리고 너희는 내가 처음부터 왜 창조했냐면 나를 사랑하고 나와 영원히 함께하고 내 말대로 지키고 살 때 너희가 가장 행복하기 때문에 나는 너희에게 이런 의무를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원히 나와 함께 살자. 나와 함께 행복하자. 이게 우리 하나님 메시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순종은 법전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순종이 돼야 됩니까? 예,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이 돼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 내러티브와 스토리가 없었다면 우리는 뭐에 대한 순종으로? 그냥 법전에 대한 순종으로.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행을 하게 하고 그냥 어렵게만 하는 그러한 종교에 빠지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 내러티브가 없었다면 그렇게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롭고 인자하신지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감각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화면. 오경 속 이야기의 그래서 핵심입니다. 한번 첫 번째 읽어주시죠.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시작. 길벗의 청년들이여,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이 단순히 불렀다라는 게 그냥 뭐 불러서 여기 앉혔다라는 게 아니라 너희는 내 소유다라는 거죠. 이게 소유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왜 여러분들을 그렇게 괴롭힙니까? 괴롭힐 수 있는 이유가 있죠. 독립하기 전까지는 아직은 우리는 누구의 소유니까? 부모의 소유니까요. 힘들어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거는 사랑이 전제되어 있는 힘들게 하심이죠. 너희는 내가 낳았다. 너희는 내가 불렀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법대로 살라.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오경을 통해서 주시는 마지막 이야기의 핵심은 두 번째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네, 내가 불렀으니까. 내 거니까. 그렇다고 너희를 로봇처럼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할 때 너희가 가장 복되고 창조 섭리의 질서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다.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오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앞에서의 신실하게 창조 질서대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첫째, 예배입니다. 단순히 이 예배당에 와서 드리는 예배, 요거 주일 예배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려고 하는 그 모든 행위들, 생각들, 손과 발 전부 예배죠. 이 예배가 바로 예배가 온전히 서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 거예요. 둘째입니다. 질서 있는 사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이 법전과 이야기의 총체인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최종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건 뭐냐? 너희는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어 세상을 어떻게 해라? 질서 있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불법과 악행이 자행되고 있다면 크리스천들은 그걸 끊어야 된다는 뜻이죠. 사회가 혼잡하고 어지럽습니다. 그럴 때는 크리스천들은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줄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기독교가 어느 수준인지는 크리스천들이 현재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를 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이 우리밖에 모르는 내 거, 내 교회, 내 교구, 내 그룹 이것만 알고 내 가정 분파가 나눠지고 끼리끼리 되고 여기에만 관심이 있게 되면 그게 딱 지금 현재 크리스천들의 수준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지연시켜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셨던 시대일수록 어땠냐면 크리스천들은 자신을 희생할 줄 알고 자신의 몸을 던져서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죠. 국가가 어려울 때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지난번에 우리 선교사님이 오셨을 때도 하셨죠. 사실이니까 민족 대표 33인 중에 몇 명의 기독교 지도자였어요? 15이었잖아요. 대단했습니다. 자, 지금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세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뭐 할 것 같아요? 도망간다에 한 표. 도망간다. 살기 위하여. 사실 그렇잖아요. 일단 그건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제가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동그라미 3번 시작. 모세 오경 전체를 보면요, 특히 레위기 신학에서 레위기 이제 나중에 20장 후반부에 마지막에 나와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고 지도자들이 타락해서 만약에 하나님의 언약을 깨게 만든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천재지변을 주신대요. 천재지변. 그러면 천재지변을 주신다는 게 뭘 의미할까? 땅이 저주받았다는 뜻입니다. 땅과 자연이 저주받아서 그러한 기후 문제와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너희 크리스찬들아 내 말대로 너희가 내 언약 백성대로 내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고 있느냐라는 경종을 울려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현재 오늘날 우리 시대에 100년 가까이 우리는 수많은 탄소를 배출했고 욕심과 인간의 이기심대로 막 모든 것들을 개발했잖아요. 오케이. 그때는 그게 뭐 이런 거 생각 못했으니까. 근데 이제는 여기까지 왔다면 그래서 기후 문제도 더 이상은 넘을 수 없는 선까지 넘었다고 과학자들이 얘기한다면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작은 것부터 남이 안 볼 때라도 앞장서서 이것들을 실천하는 것들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연을 보존해야 돼요. 꽃과 나무와 식물마저도 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회개합니다. 어릴 때 곤충을 너무 많이 죽였어요. 예, 전 진짜 그 별명이 박부로였거든요. 박부로였는데 얼마나 많은 곤충을 제가 실험하고 관찰하고 주사기 사가지고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괴롭혔는지 몰라요. 자,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동그라미 읽어주세요. 시작. 계속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요, 그러니까 제가 제 사상이라서 드리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율법 전체 사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거 못하면은 교회는 지금 교회가 그 수준이 거기밖에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방인들에게 좀 못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모양 빠져 보이는 사람에게 하대하는 사람. 근데 왜 그런 분들이 꼭 중직을 맡고 있는지 난 잘 모르겠어. 중직을 맡을수록 왜 그런 사람들한테 하대하지?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나중에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되시면. 제일 찌질하고 못나 보이는 사람, 상석에 앉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올 때 두 팔 벌려 달려가서 끌어안고 어서 오십시오라고 하는
정말 중직자들로 크시길 바래요. 아멘 하라고요. 이럴 때 안 할 거예요 그렇게? 내 말에 동의가 안 돼요? 이거 하나님 가르침인데 제일 먼저 나서서 그런 사람들한테 손 내밀어야지. 근데 대부분 제가 벌써 이제 5번째 교회, 지금 여기가 5번째 교회잖아요. 안 그런 데도 있지만은 꼭 그렇게 중직을 맡을수록 왜 하대하죠 자꾸 그런 사람들한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말이 날 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야. 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좀 못 살고 못나고 출신 성분 이상한 사람들한테 왜 하대하죠?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좀 괴롭혀서 죄송해요. 그럴 거예요? 그러지 마. 비성경적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하나님 가르침 아니에요. 그냥 세상 속 가르침이에요. 그거는. 세상에 여러분들 그동안 그렇게 물들인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세요. 아닙니다. 자, 됐습니다. 이거고요. 그동안 이제 오늘 한 거 전체 정리입니다. 레위기 개관이었고 법인가 이야기인가를 얘기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법전으로만 주시지 않고 이야기까지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는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까지 주셨던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이 모든 것들은 단순히 법에만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순종하게, 그래 하나님을 보도록 만들어 줬던 거였어요. 이야기의 존재 자체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고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거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그의 말대로 순종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법전과 이야기로 구성해서 주신 목적입니다.